반갑습니다. 오늘 장마철인데도 비가 많이 내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늘 비가 많이 안 내리고 그쳤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장마철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라.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사용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장 큰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또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는 사단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신자가 내가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겠는데 사단은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모르고 사단, 마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악령을 모르는 사람은 죄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 즉 사단 마귀의 역사를 대조해 봄으로써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영분별을 잘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진실한 영이고 악령은 거짓말장이며 속이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특성을 한마디로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도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지않은 이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진실한 분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진실해야 됩니다. 예. 거짓을 피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듯이 그들은 끝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분별이 순간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라면 그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거짓 영은 처음에는 큰 능력과 신비로 사람을 홀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뿌리가 드러납니다. 불화, 분열, 교만, 물질 탐심, 무질서한 권위남용. 분별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표적과 기적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도요. 너무 싫어합니다. 앞뒤만이 다른 것도 싫어합니다. 예.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해버립니다.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보고 배신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리를 지키려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그냥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본인이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대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중국 땅에 들어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선교의 현실을 보며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서양 문화를 전하는 데 집중했고, 어떤 이들은 서양의 부유함과 권세를 등에 업고 현지인들을 무시하며 다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분위기를 보며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빙자한 다른 욕망들이 나를 덮치려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는 혼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원주민처럼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떤 동료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넌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서양의 자랑과 부를 주셨는데 왜 그걸 쓰지 않는가?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빛을 가장한 빛이 있습니다. 참된 빛은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나는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거짓된 후원과 명예의 유혹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복음 하나로 18세기 중국 내륙 18개 성을 복음으로 열었습니다. 거짓 영은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 참 성령은 철저히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고 하면서 진리는 외면합니다. 이것은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저는 예언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믿음의 영이요 악령은 의심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의심이 많던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온갖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악령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 즉 악령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마귀의 자식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인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믿게 하는 것이요 마귀 사단의 역사는 의심하고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 영성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멸망케 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살이나 자살이나 전부 그 배후에는 악령이 조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 시퍼렇게 나리성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피가 낭자한 고기 덩어리에 푹
꽂아 넣습니다. 칼은 보이지 않고 고기 덩어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운 데서 하룻밤 꽁꽁 얼립니다. 다음날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칼 손잡이가 땅속으로 묻히도록 해서 고기 덩어리만 먹음직스럽게 드러나게 합니다. 늑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가 어린 꽁꽁 언 고기 덩어리를 핥기 시작합니다. 한참 핥다 보면 고기에 어린 피맛에 취해서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더욱 핥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늑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집니다. 에스키모인은 그렇게 힘들이지도 않고 늑대를 잡는 것입니다. 주여. 사탄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혼을 얻기 위해 인간이 좋아하는 돈, 명예, 학식, 자식 출세 등과 같은 것을 던져줍니다. 그런 전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은 그 덫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조차 그런 것들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치료의 영이요 악령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한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눌려 병이 든다는 사실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성령의 능력 마귀를 쫓아내면 질병도 고침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히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악령은 죄짓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므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한 말씀대로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시고 성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범죄케 하고 본능의 줄을 타고 와서 자극하여 범죄케 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 말씀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죄악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범죄케 합니다.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한 죄를 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범치 않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면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
저도 누구를 좀 좋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면은 좀 웃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전혀 좋은 건 생각을 해도 이런 이성적인 감정, 다른 분들, 남자분들을 볼 때 그런 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생기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능력을 주시고 악령은 약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오고 심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강하게 꾸짖고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분별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표적과 기적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모든 영적 체험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모든 신비한 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많고 말씀이 넘쳐나고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 참과 거짓이 뒤엉켜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SNS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악령의 속삭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질서의 영이요 악령은 혼돈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성령은 질서와 화평의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기도의 영이요 악령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성령은 간구의 영이며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들면 입이 안 열리고 잡념이 생기고 엉뚱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도 싸늘해지면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기도실 문에 자기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신자는 마귀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기도에 힘쓰므로 마귀를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미혹을 경계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혹을 이길 길도 주셨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아멘.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멘. 그 길 위에 참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